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우리 신앙의 메시지 안에는 십자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그걸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제대로 가르치는 예언자라면 사람들에게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의 내면 속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선한 사람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고자 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고자 하니 그야말로 내면에 중심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저 자신의 위신이나 세우고 좋은 평판이나 유지해서 크게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은 부활의 신뢰 여부에 관한 겁니다. 이 독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제가 교리 때 늘 가르치지만 앞서도 제가 십자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뒤집으면 바로 부활이 나옵니다. 부활의 현세적인 드러남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영원에서의 드러남이 곧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르침의 핵심을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부활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활절이 가장 큰 축제이고 축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성탄절인 줄 착각을 하죠. 그게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온갖 상품점들에서 산타 모양과 루돌프 사슴코를 불러대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장사하기 좋은 날이 되어서 그렇지 원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그저 육신 생명이 잠깐 죽었다가 뜬금없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죽은 줄 알고 장례자 치렀는데 갑자기 뒤에서 관에서 아유 야야 목마르다 해갖고 이제 가보있길래 살아났어. 그 살아난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죠. 다시 죽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진정 행복하고 영원한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는 참된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냥 죽었다 깨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이미 시작된 부활이죠. 우리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요.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건 주일미사를 안 빠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이 참된 부활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진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율법적 요소를 어기지 않고 잘 지켰다고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면 속에 참된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어야 신앙인이죠. 의사 옷 입고 있다고 다 의사입니까? 환자가 와갖고 좀 살리달라고 애를 부르짖고 하는데 돈이나 계산하고 있으면 그게 장사꾼이지 의사냐고요. 진짜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내면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떤 시련을 당해도 염려는 하지만, 신경은 쓰지만 궁극적인 걱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시 태어남의 영역에서는 이 세상에서 겪던 모든 근심과 슬픔들이 모두 해소된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줄이면 어떤 시련을 당해도 걱정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신경쓰임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경은 무던하게 씁니다. 살아있는 동안. 오늘따라 와이크나 마이크.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알고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그 사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스스로 이 참여함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게 어떤 신앙인 건지. 진짜 부활에 대한 굳은 신앙이 바탕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어딘가에 무게중심을 두고 돈 걱정하고 있고, 노후 걱정하고 있고, 땅 걱정하고 있고. 요즘은 또 어르신들 사이에 또 그게 유행이랍니다. 코인이 유행이라면서요. 예? 어딘가에 돈 더 걸어 놨다가 뚝 떨어지니까 막 아까워 갖고 죽을라 해서고. 그러면서도 신앙인이라죠. 그래서 실제로도 신앙인들은 현세에서 많이 잃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진 고유한 선함 때문에, 하느님과의 깊은 유대관계 때문에 잃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이 자기가 악을 실행할 대상을 고를 때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얼마 전에 참 황당한 일이 있었죠. 40대 여교사가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잡아다가 엉뚱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보다 체격도 건장한, 그것도 성격도 엄청 더러운 그런 성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자기가 오히려 당할걸. 희생자는 언제나 누가 되어야 돼요? 무죄하고 무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사기꾼들, 즉 속이는 자들은 항상 선한 이들을 공략 대상으로 삼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믿기 쉬운 사람, 속이기 쉬운 사람을 그 공략 대상으로 삼죠. 그래서 이단에 저 윗 수장들은 나쁜 놈들이 많아도 오히려 밑에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잘 속아 넘어간 거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순진하진 않은데, 그죠? 그래서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죠?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 속에서 이 생의 마지막 장막을 거치고 났을 때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겪은 그 시련만큼. 원래 그릇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은 그 은주전자 만드는 장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뭐 하나 하니까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만한 은덩이를 요만한 판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두드리면 그 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따시만한 주전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계속 안에 공간을 넓히고 늘리고 그렇게 형태를 잡아가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작은 은덩어리에서 이만한 주전자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면에서 세속으로부터 다가오는 유혹과 시련들을 견뎌내면 어떻게 되느냐? 품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규율이나 잘 지키는 걸로 만족하는 신앙인의 낮은 수준과 세상 속에는 정말 다채로운 죄악들이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의 이기심은 끝이 없구나. 이들의 어리석음과 이 서로에 대한 이 공격성은 어마어마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떨어내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별다른 감각이 없습니다. 왜? 늘 보호받아 왔기 때문에, 악의 공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악이 없다는 세상에 대한 기쁨도 그만큼 못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은 듣고 계시는 것 같고 몇 분은 이제 잠이 슬슬 오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사람, 세상에서 온갖 추악한 군상들의 모습들을 다채롭게 체험한 사람이 훗날에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체험을 할 때 그 쾌감과 기쁨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원히 거기에서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 내면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른 비유로 하면 군대 생활 빡시게 하다가 사회생활 나온 아하고 군대 생활 할랑하게 하다가 세상 오히려 군대가 좋았지 극하고 있는 아하고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 기쁨이 어떻겠느냐, 완전히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그것을 깊게 가지고 세상에 대한 시각을 열고 바라보고 있을수록 그 내면에 받는 상급의 크기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더 큰 그릇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반대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반대의 위치에 있는 이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현세만을 위하는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세의 온갖 걱정들과 시름들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들.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다가오는 이 괴로운 고통을 어떻게 애써 피해볼까?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타결을 하나?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타결을 하나? 그러면 세금을 아끼든지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라도 일단 이것만 피하고 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겠지라는 낮은, 현세적인 굉장히 낮은 차원의 위안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수준의 인간들을 말합니다. 다른 낙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돈 벌면 기쁘고, 그거 쓰는데 기쁘고, 그거 말고는 다른 낙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이 없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을 나올 줄은 알지만 성당에 왜 나오는지 사실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지겹고, 아이고 이거 그냥 지옥은 안 가고 싶어 또. 지옥은 피하고 싶고, 지옥은 싫은 기라 또. 왜 또 그건 알았어. 근데 천국에 대한 열망은 별로 없습니다.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기쁨이 거기 내재되어 있을지 감각도 없죠. 자, 그래서 이 현세만을 위하는 이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들인데, 그 중에서도 더 불쌍하고 초췌하고 안쓰러운 인간들이 누구냐? 바로 현세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거는 이들. 오늘 이 독서에 나오죠.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세속을 탐하고 있으면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뭐 배운 게 없으니까 하늘을 알겠습니까?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배웠다는 사람이 그 신앙을 도외시하고 세속만을 위해서 신앙적인 것을 추구한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하느님, 내 이번에 사업 크게 하는데 지금 5천만 원 부족한데 그것만 좀 도와주소.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번에 별 무리 없이 잘 해줘서 해놓고는 또 엿불떼기 갖고 뭐해? 사주 보고 점 보고 생 난리 칩니다. 그죠? 그러고는 또 주일에 와갖고는 주님께 샀습니다. 뭐한 짓거리예요 이게? 지정신입니까?
진짜 현세만을 위해서 신앙이라는 곳에 새끼손가락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혹시나 잘 이렇게 선대면 세속적인 뭔가 영화를 얻겠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마치 정치인들, 그죠? 선거 때 되면 성당 떡 나와갖고는 마치 지가 엄청 성실한 신앙인이라고 되냐는 둥, 예? 온갖 헛짓거리 하잖아요. 다행히 우리 성당은 그게 싹 사라졌죠. 왠지 아세요? 알아붙는 게라. 이 신부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주변에서 들려온 소리도 있습니다.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 하네. 저 신부는 저는 세상 돌아가는 법을 모른다. 응? 딱 때 되면 우리도 딱 초청해가 신자들 앞에 딱 세워주고 앞자리 딱 앉혀갖고 뭐 아이고 우리 동네 저 유지 저 오시네요 박수 이것도 하면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 하는 게라. 그래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죠? 애시당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현세의 것을 모두 잃는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 가련한 영혼들은 현세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과감히 던져버리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용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이냐고요. 근데도 역설적으로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는 엄청 주목받죠.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죠? 부러워하고 우리 친척 중에 누구 하나 선거 나간다 하면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왜? 그래야지 또 나중에 현수막에 하면 걸리지. 어? 누구 동창회 출신 누구 어디 뭐 됐다 하는 게 막 난리 북새통 아닙니까 이 동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영원한 행복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 이 본당에서 겪은 경험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침 에어컨도 탁 꺼지고 들으라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